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4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함께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되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여기 이곳에 부평제일교회를 주님 뜻하셔서 세우시고 47년 성상 동안 때론 기쁨, 때론 감사, 때론 감격, 때론 소망, 때로는 절망, 근심, 염려 될 때 있었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보호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사상가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의 사상가요 복음의 동역자요 복음의 일꾼 되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보통 사람이 개척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과 어떤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사실은 시작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 개척자 하면 주인 의식이 있어요. 주인 의식.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개척했는데, 사실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이게 잘못되면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주인 노릇을 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개척 멤버니까. 아니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에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7년째입니다. 47년이 됐어요. 1975년 1월 22일 날 이곳에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고추방앗간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시죠? 부성교회로부터 나와서 고추방앗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성교회가 합동측인데 우리 교회는 통합측에 가입된 교회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그때 이 부흥하던 부흥기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또 예배당도 이렇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그 부흥의 이 불길이 잘 흘러가서 가득가득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의 가슴에 이 꿈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혜롭게 잘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과정에 무리가 되면서 교회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지 않는 시간들, 세월들 속에 저는 그 과정 속에 이 교회에 부임했고요. 그래서 와 본 교회 현실은 그렇게 소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이 머리로 계산할 때. 그러나 지나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셨고, 저를 하나님이 다듬으셨고, 제게 또 그런 고난의 과정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깎으시고 저를 만드셔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종이요,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종으로 오늘 세워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상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뜻하심 속에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 교회 어떻대, 그런 말을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평제일교회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 주간 저희 고민은 4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묵상하고 한 주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단어를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더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김국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셨어요. 사실 김국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된 우리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신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며 기도할 때 저는 참 기뻤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냥 부평제일교회 이런 것보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대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우리 교회는 부평제일교회, 부평제일교회는 우리 교회, 이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보시기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실 때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니 열받치고 있더라, 싸우고 있더라, 나눠지고 있더라, 빚에 시들려 넘어지고 있더라,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더라.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사무엘상 16장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계동에만 해도 도대체 교회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그냥 10손가락을 넘어가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제일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멀리에서 또 가까이에서 차를 타고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나와주시는 성도들을 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단 하나.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붙여서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단 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부평제일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온 사람은 그 첫사랑 가지고 끝까지 가시고요. 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주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근데 2교회만 책망을 안 받아요. 그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칭찬하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부평 제일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요, 정말 엄청 오래전, BC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주님이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아멘.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닫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닫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막 끌어다가 닫으려고 해. 그거 안 닫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식이 마치 닫힌 문처럼, 주님이 닫아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데 이 열린 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평제일교회는 열린 문 교회.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오래전 목욕탕 사진을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무슨 목욕탕인데 그 사장님이 옆에다가 나무 간판을 해가지고 목욕탕 이름을 써 붙인 게 아니라 이런 문구를 써서 그 옆에 이 기둥에다 딱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화 대중탕이라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맞아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고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붙잡아야 돼. 육신의 때는 벗겨야 되고 하나님의 때는 붙잡아야 돼.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곳이 교회예요.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주로 세리 창녀들과 같이 다니셨어요. 이 사실 파격입니다. 파격.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향수 냄새 진하게 나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입술 새빨갛게 그리고 아이 섀도우를 그냥 한 방 맞은 것처럼 새파랗게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언니 반가워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옆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잃어버린 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별 이런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오늘 웬일이니? 어젯밤에 꿈을 잘못 꿨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언니들한테 찾아가셨어요. 사람 치고 못 받는 사람들.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런 언니들이 싫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와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어. 오면 죽이려고. 아니요,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다시는 그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열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누구라도 감싸주고, 조폭 형님이 오셔서도 이곳에 와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히 기죽어가지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도 앉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려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죄 있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냄새난 자도 오라, 노숙자도 오라.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 청빙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임 설교 하시는 날인데 목사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노숙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상수, 저쪽으로 좀 가시면 안 되겠어요? 또 앞자리에 앉니? 사람들이 막 저마다 막 짜증내고, 표현은 안 하지만, 대놓고는 안 하죠. 뭐야, 자기들끼리. 냄새 장난 없어.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노숙자분이 일어나더니 광대상으로 올라오시더니 할렐루야, 오늘 새로 부임하게 된 데이빗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노숙자로 이렇게 코스튬을 한 거죠. 가져왔는데 제가 참 여기 있는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홀대와 냉대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자, 병든 자, 냄새난 자,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살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기도 공부에 제 글이 나오거나 이러면 교도소에서 편지가 참 많이 옵니다. 교도소에서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어디서 자랐고 어째서 감옥을 갔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치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영치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영치금 얘기 단 한마디 안 해도 정말 그가 예수 믿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나한테 고백하고 그 편지가 왔더라면 저는 영치금 보내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편지 보내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변화된다면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그분을 어떻게든 도와줄 거예요. 근데 와서 돈 좀 주세요? 난 안 도와줄 거예요. 왜요? 그 돈 갖고 와서 또 술 먹을 거니까. 그 돈 갖고 와서 또 나쁜 짓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는 서로 몰라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제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멍 때리시는지 마스크를 쓰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더 모르죠. 이 포장을 잘 하면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속에 시커먼 죄가 있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기쁘다, 조금 무섭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 감사해요. 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못 살면 어때요? 참 부담되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 모습을 아신다.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럽죠. 근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아니야.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1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5달란트하고 틀리지 않아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한테 책임을 줘요. 주님이 맡겨줬는데 나 1달란트 줬다고 주님께 책임을 맡기면서, 주님은 굳은 사람이에요. 주님 강파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열받아가지고 파묻어 버렸어요. 다시 캐왔으니까 받으세요. 와, 주님은 크고 작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어.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부평제일교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인천 노회 122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13번째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가 많아요. 예? 얼마나 작은 교회가 많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큰 능력을 가져.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말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빠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어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가 말한 대로 좀 살아. 이게 내 말 좀 들어. 이 말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주님 이름 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람은 내 이름에 생명을 걸어요. 내 이름이 더 높임을 받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사실 그거 아는 사람 말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좋아. 아니,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부평제일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못 건드려, 못 흔들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요. 이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요, 우리 방중석 형제님이 요즘에 막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막 공부하시고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하십니까? 걱정돼 가지고, 그래서 인터넷하고 아는 성도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가 의사라는데 의사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이 오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를 더, 요즘에 성경 공부한다고 이단 사상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 오신데 제가 뻥 뚫렸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들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냥 할렐루야. 그냥 든든합니다. 그런 인간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데도 배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우리 부평제일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말씀은
인내해야 열매가 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지만 옥토에 뿌려서 30, 60, 100의 열매를 거두지만 아실 것은 씨를 뿌렸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봄에 뿌렸으면.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바람도 이겨내고 비도 이겨내고, 요걸 이겨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뻥 이루어지는 뻥튀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간 말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 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이미 면류관 받은 교회. 그러니까 이거 뺏기지 마라. 내가 속히 올 건데 믿음 잘 지켜서 면류관 잘 간직해라. 여러분,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받는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신앙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이기는 자하고 진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기둥. 우리 교회는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둥. 이거 무너지면 우리 이제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휘거나 크랙 가거나 이거 터지거나 하면 이 건물은 이제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요. 이 건물 방법 없습니다. 헐고 다시 지어야지. 이 건물을 5층까지 지탱하는 핵심 기둥은 사실 이거예요. 얘네들이에요. 기둥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서 문제지. 이 건물, 얘네들이 이 건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이 기둥을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이 기둥이 건재한 이 건물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안 됐는데도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이 건물은 못 가는 거예요. 기둥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둥은 어지간한 지진이 몇 번 일어났어요. 우리도요, 몸으로 느낄 정도로. 그 지진에도 이렇게 잘 버텨줄 수 있다는 게 고맙다, 기둥아. 여러분이 그런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꽉 박혀서 탁 서 있는 일꾼.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그러니까 나 위에, 기둥 같은 나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I'm Christian 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컨펌해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0년) (100년) 100년 때 우리는 없겠죠. 100년 때 하준이나 예원이, 주원이는 있겠지요. 은총이나. 100년 때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50년, 100년,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1월 16일 그 명절 끝나고까지 연기가 됐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각별히 여러분 건강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당회실에, 목양실에서 잠시 당회 간단하게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집사님, 박향숙 권사님 부친 척추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통합 간병동에 계셔서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러세요. 한 열흘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척추 수술이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면 그게 쇠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 아래 뼈를. 이걸 이제 척추 수술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문 용어로 에펠탑 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펠탑을 쌓아서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세 들어서 수술하시면 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여생 더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오라 내가 세이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